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배우면서 또 불러보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아멘. 우리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도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미치노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에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청년일부 부장이사를 수고하고 있는 조창래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해 보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유혹의 달콤함에 사로잡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초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청년위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와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본분은 이웃사랑과 선교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교육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청년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여 기쁨으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나태한 자의 믿음이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의 뜻과 정성이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쭉 한번 봐주시고요. 특별한 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목요일날 목요 찬양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소는 여기 이 장소에서 그대로 하고
시간은요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같이 해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우리 청년부 광고인데 백동훈 형제가 우리 클라리넷 독주회를 가집니다. 우리 동훈이가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계속 왔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우리 동훈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너무 잘생겨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훈이는 우리 백재진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들이고 내일 우리 클라리넷 독주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번 가볼 생각인데 저랑 함께 가셔서 또 귀한 음악회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저의 둘째 아들 있잖아요. 나이는 7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눈물이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에게 찾으면서 엄마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엄마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어린 꼬마가 엄마가 죽으면 나에게 밥은 누가 차려주지? 나는 누가 돌봐주지? 뭐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엄마의 부재라는 것이 아이에게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부재가 임한다면 이것만큼 힘든 것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떠올랐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이 기네요. 기대가 되죠.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헷갈리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것은 그곳에도 때때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집회에 초청되어 오신 강사진들의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미 미국에서 이미 캐나다에서 사탄 숭배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구별하는 어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결국은 사람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귀신의 역사는요, 결국 그 영혼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이단 세미나를 좀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이단의 어떤 배후에도 결국은 뭐가 역사하기 때문일까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들었는데 제가 경험한 통일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 섬기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또 선정을 해서 그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보고 기도해 주고 또 쌀도 나눠주고 라면도 갖다 드리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적인 또 후원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사랑방이 정말 어려운 가정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통일교 가정이었어요. 부인이 일본 여자였어요. 일본 여자. 자초정에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일본에서 유수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근데 통일교에 빠지면서 통일교에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남자와 결혼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이 저에게 와서 물어본 게, 목사님 통일교 가정인데 이단인데 저희가 도와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여인이 만약에 통일교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요, 통일교에서 30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통일교를 도망한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 목사님 계셨는데 위 목사님 딱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쭉 들어보니까 참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돼서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분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어릴 때에 자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커서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근데 통일교 가게 되면 결혼을 시켜준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어머니가 통일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들어갔는데 30년 동안 감금 생활하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서 일을 못할 때는 더 두드려 맞아, 폭력도 당하고, 그래서 봉급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일교에서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인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아들아,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내가 죽거들나 이 통일교를 도망쳐라. 그리고 교회를 찾으라. 그 얘기하시고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가 딱 죽자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위 목사님이 상담을 잘 해서 결국은 그 분을 서울에 있는 이단을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으로 저희들이 차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으로 이단이 무섭다. 그 이단을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간혹 청년들로부터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사탄이 존재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사탄, 악한 영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마치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적인 마귀가 한 가지 큰 성공을 이 땅에 거두었는데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도록 그렇게 이 사회가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교묘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깊은 어둠 속에 우리를 찾아오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방문이 위협적이고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으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그의 집은요, 집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에서 거처라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도 그를 원치 않아요. 맞죠? 그죠? 그의 어떤 행동이 기괴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합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마을로 내려오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어 두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괴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괴물이 이미 되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에게도 단란한 가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도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귀신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가정 또한 파괴되어지고 그 마을조차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그에게 그랬던 그 마을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실까요? 왜 그 마을에 이유 없이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마을을 한 번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광경을 좀 떠올려 보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 생각에 좀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의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막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오는 중에 제자들이 그냥 건너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강풍을 만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서야 그 육지에 딱 도달했는데 딱 도달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출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어두운데 그 기괴한 모습으로 그 괴물 같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배 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더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 귀신과 잘 아는 사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알아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맞죠, 그죠? 예.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서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뭘까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 사람을 이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사실 하나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귀신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할 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그 실체를 모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거 다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실체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이 무덤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 악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인가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예.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듣는 것만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이 땅을 악으로 가득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가 싸우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실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있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하면 이를 못 보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 파괴시키기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기 원하는 그런 실체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실체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적인 실체가 어둠 가운데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관계 속의 문제도 찾아오죠. 근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뒤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올 때에 그 배후에 있는 내 마음을 조장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주시면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까? 그 물고기를 얻어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늘 밀착되어 서서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천국 비밀을 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 바다 가운데 강풍이 일자 그 강풍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죠. 그들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 또한 변화된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멀었죠. 귀신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짓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친 소리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들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의 구원자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분명 귀신의 고백은 문제가 많아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귀신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 귀신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절대로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의지를 계속해서 존중해 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믿는 믿음, 제가 볼 때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나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검은 수건을 걷어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의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뭡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지각을 여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내가 만났는지 헷갈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보다 답답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답답해하시고 애달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찾아온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야, 참 신기하죠? 귀신에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탁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여기서 헬라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사단급을 의미합니다. 그 사단의 병사 수가 몇 명이나 되냐면 한 6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숫자가 지금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고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웃긴 것은요,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요, 그 귀신이요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미움이다. 나의 이름은 사망이다. 나의 이름은 음란이다. 라는 어떤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 안에 일어났던 많은 분노의 마음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시기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음란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좋지 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을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조작하고 그 마음을 장난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들이 찾아오면요, 그 음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 또한 그 분노케 하는, 음란케 하는 그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겠죠. 그 실체가 보여야만, 그 실체가 느껴져야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어떻게 고치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고치십니다. 말씀 하나로 꾸짖으세요. 꾸짖.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꾸짐 앞에, 그 명령 앞에 귀신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이 뭘 요구합니까?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막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어떤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의 요구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가 막 비탈로 내려가서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모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요, 참으로 현실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의 반응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경제적인 손실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엄청난 양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의 목살과 삼겹살이 순간에 사라진, 경제적인 손실을 본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는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지떼는요,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균형을 깨트리기에 충분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2,000마리, 무시 못하는 수치죠. 그래서 처음 이 돼지를 맡아 키우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키우던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달려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돼지떼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마리냐? 이게 돈이 얼마냐?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어떤 방법으로 통제 못하는 사람이었죠. 마치 괴물처럼 자신의 삶을 늘 힘들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가정을 늘 위협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비록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대가가 좀 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된 거예요. 맞죠?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혼이 한 사람이 살아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발 떠나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로부터 떠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적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은요,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삶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을에 오셨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유 없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 없이 대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였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 뭐라 얘기합니까? 입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제는 외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조금 더 머물렀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질병에 걸린 자들이요, 그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상처받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복음 가운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영접만 했었어도,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아니요, 예수님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말만 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봅시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던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마을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에 대한 책임감이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선교 역사는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보다 100년이 앞섭니다. 100년이나 일찍 복음이 일본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일본에 가서 한 선교사님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어떤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정권에 딱 잡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에 정권에 잡았던 사람이 도쿠가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 한 8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80만 명 중에 30만 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네마다 절을 세워요. 그리고 절에서 사람들을 막 관리하게 시작합니다. 땅바닥 예수님 사진 펼쳐놓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고 침을 뱉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눈빛이 좀 동요가 된다는 어떤 표징만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명씩 짝을 지어줘요. 짝을 지어주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5명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어떤 체계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도쿠가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자신의 정권에 큰 위험이 될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요, 복음이 닫힙니다. 교회가 사라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생명의 역사가 뚝 끊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돕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지역을 돕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시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악한 세력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시간 그 영혼들을,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절망케 만들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대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주여 핍박하고 주여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대적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악한 마음들이여, 모든 악한 것들이여 떠나가 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가 있지어다. 묶여 있지어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있지어다. 떠나가 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모든 어둠의 영들아 파있지어다. 파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 있지어다. 떠나가 있지어다. 떠나가 있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 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떠나가 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고 제가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줄기니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아 구원의 완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무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땅에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무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땅에 다시 세우시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삭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